한 여성이 결혼할 남자에게 바라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 즐겨하는 남자, 집안일을 깨끗이 청소하는 남자, 퇴근 후에 음식을 잘 차려주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님을 모시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증오하는 남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부지런해서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여자,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밤늦게 친구를 데려와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노래를 잘해서 가요대회에 나가서 하와이행 여행권을 가져오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잡을 수 있는 여자. 이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다 상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스트라우스의 명곡 오페라 살로메가 있습니다. 원작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막극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는 사악했습니다. 형수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이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 딸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였습니다. 헤롯과 살로메는 숙질간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연회석에서 살로메가 7겹 베일이라고 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아주 음탕하게 살로메의 전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살로메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 정원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우물 밑에 한 사나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기이하다.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꺼내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미청년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하고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장에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너는 아주 음탕한 여자가 낳은 딸이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살로메는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헤롯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춤을 추라고 합니다. 춤을 추면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받고 살로메는 춤을 추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제 대가를 요구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의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분풀이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말을 합니다. 그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자신의 음탕한 행각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서 헤롯을 부추겼어요. 살로메도 지배했습니다. 결국 이기지 못하고 헤롯은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살로메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수십 번을 키스를 하고 또 키스를 하면서
나는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기괴한 광경을 헤롯이 두 눈 뜨고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거 미친년이구나. 그래서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년이 미쳤다고. 저것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살로메의 목을 졸라서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 집착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가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리고 신대륙에 처음 건너갔던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와 추석이 성격은 비슷해요. 한국 교회들 중에 이때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저희처럼 11월에 추수감사절을 같이 맞추어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지금도 살려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국경일, 메모리얼 데이, 재향군인의 날, 성탄절이나 연휴 때가 되면 모든 가게들이 60에서 90% 물건값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할인해서 팔아요. 재고품 아니에요. 못 쓸 거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월마트나 또는 미국의 대형 마트들은 다 합니다. 1달러에 랩탑, 노트북 컴퓨터도 팔아요. 그때는.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리고 이때는 휴일이에요. 좋은 날이다. 명절이다. 할러데이. 기쁜 날이니까 나는 물건을 팔아서 좋은 게 아니고 부자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 누구나가 필요하면 사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문화입니다. 좋은 날은 다 같이 즐기자는 문화예요. 우리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한몫 챙기는 기회, 떼돈 버는 기회로 생각하잖아요. 왜? 이유가 없어요. 기름값도 그대로. 경제 사정이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명절이 되면 가격 올리잖아요. 그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올리고 봐요. 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보고 기뻐하는 문화죠. 남 생각 안 해요. 그건 알 바 아니에요. 나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고민이 돼요. 즐거운 날인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챙기겠다는 거죠. 한몫. 이때가 기회다. 그런 문화입니다. 같이 즐기지 못해요. 좋은 날을 이용하는 문화. 그래서 금치가 되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비상식량이라면서요. 우리 감자가 황금 감자가 됩니까? 이러면 이건 아주 나쁜 사회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명절이 돼서 상승하는데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 왜 그런가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동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목숨, 사람 목숨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 everything 다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하고 사자가 뛰어들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돌보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그건 관리의 대상이지 그건
그냥 짐승이에요. 그건 자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원래 애완동물 아끼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개를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캣. 그 합치면 애완동물 그냥 펫이에요. 거리에 가면 펫샵, 펫스토어 다른 말 없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는 말 있잖아요. 언제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공부해봤어요. 어떤 나라 말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말 없어요. 야, 한국 사람만 그런 말 쓰고 앉아있어요. 그거 아주 비인격적이에요. 말은 인격이에요. 내 인격을 담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어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써요. 반려자는 여러분 배우자지, 짐승이 여러분 반려자예요. 그 아주 세상에서 불황무식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한다고 남에게 강요하잖아요. 이런 문화는 다른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폐쇄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지. 여러분은 같이 살아보지 않았죠. 저는 10년을 넘게 한국 사람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알아요. 집에 가보면 주택에 구멍 문이 다 있어요. 보통 때는 같이 안 있어요. 다 글로 들락날락하고 보통 때는 그거 다 내보내버려요. 백야드에 가서 있게 하고 자기들끼리 있어요. 그리고 이사할 때 털이나 애완동물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거 꼭 확인해요. 그런데 애완동물 많이 기르던 집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내놓으면 집 안 나가요. 그 사람들 그거 안 좋아해요. 그거는 털이나 냄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그거 제거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집은 내놔도 미국 사람들 그거 안 쳐다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뭐 하루 종일 뭐 24시간 애완동물하고 뭐 산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딱 구별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아무데나 배설물 버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아파트 천지 주변에 가면, 아니, 저희 동네에도 뭐 파리공원이나 목동 아파트 그 지나가면 온 사방에 그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그 배설물도 그거 다 흘리고 다녀요. 이거 동물 사랑이에요? 그 이기심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인격은 그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키울 만한 인격이 되고 그것도 관리하고 돌보는 거예요. 동물에게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준다? 여러분 그 성경에 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돌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걸 애완동물에게 그거 던져줘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개를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했던 히틀러가 600만 명 인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찾는 인간, 히틀러 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 적당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못 먹을 걸 개나 고양이한테 던져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기심이에요. 절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고민도 하고 또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아요? 건강해요. 근데 일부러 낳지 않아요. 나이가 50, 40이 돼가는데 자기 둘만 살아요. 저는 목회 25년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어른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 유치해요. 말하는 것 보면 아주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아요. 사회성이 없어요.
아니 나이가 60, 70이 돼가는데도 아이는 기르지 않고 둘만 사는데 그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 수준이 안 돼요. 같이 말할 수 있는. 왜 그래요? 왜 고민합니까? 입양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입양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고 둘이만 살아요.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요? 가족이 없으면 입양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주 에고이스트, 이거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둘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읽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앞에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읽어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7년을 왕노릇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전에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전선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뒤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도 다윗은 또 전선에 나가서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왕이랍시고 예루살렘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자기 혼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동료들은, 요압과 부하들은 다 암몬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왕이라고, 자기는 혼자 편하게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때문에 욕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지금 전장에 나갔으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있다가 결국엔 문제를 만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함정에 몰아넣고 죽기를 바란 거죠. 이 다윗은 사울이 쓴, 자기가 당했으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보세요. 이 더 나쁜 인간이요.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잖아요. 다윗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말년까지 형제들이 다투고 왕비들이 수모를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등을 돌리게 돼요. 결국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문제로 선지자 나단이 그와 맞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 도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객이 부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꾀를 부리고 자기 것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엿집에 가서 양을 뺏어와 가지고는 손님 대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그는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경로했어요. 그가 누구냐? 당장 잡아와 죽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두 천사가 소돔 심판을 경고하려고 롯을 찾아왔습니다. 롯이 이 두 사람 나그네였기 때문에 손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당시에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롯이 음식을 준비하고
빵을 구워 먹었다고 거기 써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빵은 롯의 아내가 준비할 일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지금 어디 갔어요? 성경에는 롯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어쨌든 그 아내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왜 그걸 롯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구전을 모아놓은 미시나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그때 롯의 아내는 어디에 갔었을까? 생필품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때 소금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롯은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도 틀림없이 소금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소금은 반드시 써야 돼요. 롯의 아내는 자기 집에 있는 소금 쓰는 게 아까워서 나가가지고 다른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의 집 소금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 소금 있는데도 자기 건 안 쓰고 남의 거 써서 손님 대접하겠다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치라. 중간에 어디서든지 멈추지 말고 뒤는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소금이라고 하는 욕망에 미련이 있었고, 그래서 그 놓고 온 소금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기심이 문제. 다윗은 롯의 아내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때 신실했고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이기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주의, 이기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이기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기심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가 이기주의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위를 가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무조건 믿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건 그냥 다 옳은 것이 됩니다. 논리적인 이기주의. 두 번째,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기준은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선한 것이에요. 내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좋고 나쁜 것은 내 기분이 좌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내게 불이익이 되면 그건 나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계산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도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모든 불신앙, 불신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윗처럼 한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화목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너희는 하나가 되라, 통합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하라는 거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는 아직 아픈데,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억울한데, 그런데 무조건 화목하겠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용서할 준비가 된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지, 용서하는 거지. 뭐 무조건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데 무조건 가서 용서하겠다 그래요? 아니, 이런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를 힐티가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는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복할 때는 애교를 떨고 다정하다가도 우리가 불운에 처하면 슬그머니 몸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애교는 적지만 우리가 불운에 처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할 때 결코 그분의 몸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숨기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집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 집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용모가 바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 바쁜 사람은 바빠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께 집착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착하는 것이 곧 우리가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